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실해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낙타가 있어요. 네, 낙타를 이용을 하지요. 사막이 있는 곳에서. 이 낙타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사막의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짐이 지기에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집안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대출을 갚아야 되는 문제들, 또 교육에 대한 문제들, 그런 짐들을 지기가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낙타마저도 짐을 질 때 아주 버거울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뒷다리도 무릎을 꿇어요. 꿇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머리를 땅에 박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그러면 주인이 그때 알아보는 거야. 짐이 버겁구나, 네가 감당하기 힘들구나, 한계 상황에 없구나 하고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짐을 덜어주고, 혹은 짐을 덜어줘서 좀 쉬게 하고, 그렇게 짐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 짐이 버겁고 무거울 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인생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맹인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반복해서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심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모두 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부탁해요. 여러분, 어떤 법률 문제에 여러분 시달리게 되었어요. 어떤 소송 문제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야 되니까, 아니면 법률 상담가를 찾아가야 됩니까? 법률 상담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사를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다나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찾아가는 것, 의사를 찾아갈 때, 병 고치는 의사를 찾아갈 때 명의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돌팔이 의사 찾아가면 안 돼요. 명의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명의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께 무릎을 꿇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말이 매우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재정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 교회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자고 같이 당회말하고 또 재직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3명을 돕기로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저희 교회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매달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매우 약하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를 생각할 때도 정말 이단에 떨어있는 만민중학교회나 성남교회 그 가운데 있고 영적인 질서를 이끌어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시차의 모임, 잠깐 아침 목회자의 모임이 있었을 때 최홍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리연합회가 모임을 폐지해서 출자금으로 걸었던 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같이 나누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출자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있어요. 다른 예장교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의견을 내면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출자금 더 냈는데 왜 낸 대로 못 받느냐라고 항의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대략 원래 410이 들어가다가 한 교회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38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희 교회가 1월달에 마이너스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째는 꾸짖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맹연하게 꾸짖는 것이죠. 조용히 좀 해. 너는 오늘 응답을 못 받아.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을 때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가정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고정관념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성격이 변하지 않고 가난한 삶이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에 더 이상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은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나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주님을 집중했고 더 크게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더 한 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맹인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만날 때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도 육체로 입고 계실 때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주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은밀한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그 단독으로 서는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사명에 대한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칠 수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대사명을 위해서 또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의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강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한 응답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하신 후 물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말로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신 겁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대답하셨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고 존귀한 자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끌려가면서 늘 실패자의 모습 혹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지금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기를 가질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실제로 생명이 생기고 육체가 생기는 자녀가 생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더 아기 갖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환경 오염도 있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아기 낳는 비율이 전에는 10명 중에 1명이 못 가졌다면 지금은 2명, 3명 그 이상 체감적으로는 한 절반이 못 가질 정도로 체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은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못 갖는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기를 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못 고칠 것 같아. 물론 어떤 질병을 정말 못 고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거기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원래 의사였어요. 뉴욕의 암센터 전문의였습니다. 암 전문의 의사였는데
후에 그는 누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한열 목사님은 암전문이어서 똑똑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누나가 더 똑똑했어요. 누나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누나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아기가 없다가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못 걸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아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잘 안 나오다가 나중에 수개월 후에 척추암이 생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누나는 아기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신경까지, 다리뼈까지. 다리뼈를 부수면서 완전히 그 뼈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엄청난 것이죠. 신경과 뼈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결국 의사들은 이제 아기를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그 누나를 치료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고함 소리를 들으며 아무리 강한 마취약을 써도 아주 이에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통증 가운데 쇼크가 일어나고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고통에 정신을 잃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누나를 간호사가 붙잡고 있고 이 동생이 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누나가 막 고함을 지르다가 이제 한번 쉬 하고 한숨을 쉬고 나서 그리고 동생 한영이를 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한영아! 내가 너를 증오한다! 오늘 나는 지옥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동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착한 누나가 지금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 근데 그때 마침 부모님과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한영 교수도 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나를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될게요. 자기도 어떻게든 기도하다가 그것이 실제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기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던 누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평안을 되찾은 누나가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의사들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동생은 전문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같이 들어가서 네가 가서 누나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줘라 하고 그 부탁을 받고 대표로 가족 대표로 들어가고 의사가 이제 안락사 이제 주사약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동생이 기도하려고 손을 딱 쳤는데 누나가 이제 고통이 없어 보이고 눈을 뜨더니 배고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 그래서 의식이 오는 줄 알았던 다른 의사들이 안락사를 시키면 이거는 살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추고 간호사를 시켜서 식사를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일도 상태가 계속 호전이 되면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돼가지고 신경 타고 뼈까지도 들어가서 부수고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뼈는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하반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누나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그 동생은 목사가 된 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계속 말씀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너 혼자서 볼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야, 너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 혼자서 몸을 뒤척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어. 늘 내 남편이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욕창이 생기니까 돌려줘야 돼. 그랬어요. 자, 그런 누나는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 하마시는 부부가 됐지만 몸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일주일밖에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가는 거죠. 자, 옆에는 소변 주머니를 차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하반신 불구에 청소하는 건데, 그것을 일주일밖에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백이 27년 동안 계속된 줄 믿습니다. 그녀가 숨질 때까지 화장실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뭐 장애인들, 또 어려움을 형무소에 가서 밥 해주는 것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통역해주는 일도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장애인 거기서 봉사하실 때는 누가 누구를 봉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휘절 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자신 낳았던 아들이 장성해지고 청년이 되고 했을 때까지 살게 되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20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삶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꾸짖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죠. 막 내가 화나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운 심정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이곳에 주님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괴로운 심정을 주님을 향해 풀어